반갑습니다. 유치부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녀 신앙 교육과 가정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좀 진지한 주제고요. 부모로서 사실 평생에 이렇게 붙들어야 할 그런 내용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좀 마음이 걸립니다. 직접 이렇게 대면하면서 같이 한 고민, 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직 우리 학부모님들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많이 아쉽고, 또 학부모님들의 고민들을 제가 온전히 들을 수 없다는 부분에서 또 아쉬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고 이후에 또 우리 함께할 그런 시간들을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강의를 들으시다가 고민이 되는 부분들 혹은 질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께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두 개의 챕터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신앙 교육이라는 첫 번째 챕터고요. 두 번째는 가정 기도회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 기도회는 자녀 신앙 교육이라는 큰 목표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가정 기도회는 약간 짧게 다룰 생각이고요. 대신에 가정 기도회 강의가 끝나면 그 뒤로는 우리 유치부가 속한 그 가정에서 가정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가이드를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따로 드릴 것인데 굉장히 짧지만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기도회 가이드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지금 자녀 신앙 교육이라는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요, 앞에 보이는 책, 조엘 비키 목사님의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라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얇지만, 굉장히 얇고 싸지만 내용은 쉬운 내용은 아니고요. 적용하는 건 더 어렵고 이해하는 것도 뭐 그냥 평범한 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또 너무 어려운 책도 아닌데 꼼꼼히 봐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은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는 걸 정말로 저는 강추를 드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또 강의를 하면서 맞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이러고 있거든요. 제가 드는 생각은 자녀를 기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책과 계속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유익을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1장을 살펴봤습니다. 언약 자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피면서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들 좀 생각해 봤는데요. 언약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언약에 속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한 오해들을 좀 생각해 봤고 바른 이해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강이 기억이 안 나시면요 강의를 한번 보셔도 되고 책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 가정의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성경적 역할이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역할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직분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십자가 제사를 드리셨고,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그 몸의 지체인 우리도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몸의 지체인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합니까? 부모인 우리로서는 가정에서 이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이 있는 대상은 바로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 그러니까 아빠들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강의를 들어야 할 1순위는요 아빠들입니다. 저희 우리 부교육자들도 나이대가 비슷해가지고요 자녀들이 다 유치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먼저 우리 부교육자님들부터 가정의 머리로서 이 사역들을 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각 가정의 그 남편분들 있지 않습니까? 꼭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내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남편에게 꼭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남편이 회사 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너무 바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이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요, 선지자로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좋은 내용도 있지만은 훈계의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서를 많이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딱 들어도 위로가 되고 좋은 내용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꾸짖고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내용이 많을까요? 선지서의 내용들은요 대부분 거의 다 훈계고 징계에 대한 말씀이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는 하나님 사랑이 안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들, 특별히 사랑의 약속들의 말씀들 뿐만 아니라 훈계의 말씀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게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적용되도록 자녀들을 훈육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드리고요, 이 자녀를 위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왕으로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요 또 말씀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왕은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왕적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자녀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하고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속의 문화, 지난주에 얘기했죠. 세속의 문화가 자녀를 집어삼키고 있는데 이 집어삼킴 당하지 않도록 부모가 이 자녀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따라서 삶의 그 총체적이고 다양한 부분을 복음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너무 무거운 짐이 어깨 위에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반응은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저 같은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는 이 일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 일을 하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에 올까 말까 하잖아요.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애초에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이 사명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목사인 저도 제 자녀를 길러보면요, 이게 쉽진 않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부모의 역할이구나,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우리가 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자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게 답이 아니라요, 이 일에 우리의 기꺼이 헌신을, 부족해도 됩니다, 모자라도 됩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요, 내용이 탄탄해야 됩니다. 내용이. 지금 이제 이 강의 뒷부분은요, 이 복음의 내용을 얘기할 건데, 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요약해 둔 거 아닙니까? 이 교리적인 것들을요, 지금 이 강의 때 잠깐 듣는다고 해서 입력이 되고 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인 것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긴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는 다른 그 교리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교리는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인데, 물론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혹은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이런 걸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뭘 공부하는지 도구는 뭐 교회 지도를 따라 배우면 되겠지만은,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제가 하이데베르크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 주기도문의 내용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와닿게 잘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걸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부모가 배우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세례교육을 우리 성막교회에서 진행을 할 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진행이 된다면, 물론 또 다른 것으로도 진행되겠지만, 그 세례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에 참여하셔서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배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세례 교육에 참여하시기 어렵다 싶으시면 제가 지금 이제 청년부, 대청부에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기초로 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면 제가 강의 듣는 거 내어쫓지 않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요. 이것도 어려우시면 양육과정에는 지금 교리를 가르치는 과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 명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뭐 따로 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혹은 뭐 영상을 마련해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겠다는데 안 가르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열정만 있으시면 언제든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그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영어를 몰라서 영어를 공부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영어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조금 뭐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고요. 꼭 가지셔야 될 부담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면 좋겠고, 이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요, 부모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지니셨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통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물으시면요, 이런 대답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최고의 진리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들이 하민이거든요. 하민이에게 하민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가르치면 잘 가르친 거겠죠. 그쵸? 하진이 아직 말을 못하니까 아주 맞는 말이지만 반쪽짜리를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더 다양하게, 더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랑이시다라고만 가르치면요, 반쪽짜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슨 말을 증거하고 있나요? 하나님은요,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을 다 보시니까 아시고 보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데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많은 죄악된 생각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요, 그 모든 걸 아신다고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동을 보시고 죄악된 생각을 아시는데,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마땅한 형벌로서 사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합당한 사망이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자손으로 양육한다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부모가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과 함께
거룩함, 공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훈계함으로써. 아이들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 다툼, 불순종 등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이 죄에 대한 훈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이 죄를 보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이 훈계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의 기도 제목이고 어렵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이렇게 훈계한다는 그 일이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책망하시고 훈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우리도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훈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 부모님이 잘 배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양하게 풍성하게 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요약해둔 게 뭐겠습니까? 요리문답이죠. 교리문답이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려줘야 되는 건 아까 그 훈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연속성 안에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했죠. 그래서 대표였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존재,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참 우리 자녀들이 볼 때마다 참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그냥 미소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그 자녀들도 본질이 뭐냐?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사망에 처해 있다. 사망 안에 있다. 죽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지금 이 화면에 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컵 안에 들여다보니까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동일해요.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배운 적도 없는데 분노하는 걸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거절합니다. 미워합니다. 죄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너의 이 행동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요,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하는 곳입니다. 물론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그러나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는요, 협박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자녀들을 옳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인도하기 위한 가르침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죄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얘기하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요, 죄인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은요,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신 이후에 가능한 것이죠. 죄인인 줄 알아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녀들에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돼.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어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요. 욕심내는 모습이 보이고요. 다투는 모습이 보이고, 좀 더 잘하면 거짓말하는 것도 보이고, 더 크면요. 음란물에 빠져드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거스르는 것이 처음엔 그냥 소리만 질렀다가 나중엔 그냥 방문을 닫고 나중에는 집을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점점 자라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흔히들 그때 다 그렇더라. 그냥 두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시기마다 드러나는 그런 행동들이 있죠. 그러나 시기가 다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문제입니다. 욕심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음란물에 빠지는 것 다 죄입니다. 그때 그게 흔한 일이니까 죄가 아닌 것이 아니고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행동이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상태가 너무나 위독하다는 것을,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위독한 병, 아니 그 위독한 병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흐름이 보이십니까?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 거듭남을 위해서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이 판결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데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살고 싶은데 받아야 될 벌이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실 분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 되셔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에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로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데 믿어라 하고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부모는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요, 복음의 책, 다른 말로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신약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 그림자, 예언들, 예고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증언하는가를 알려주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말씀을 지키셨다는 것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풍성한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여기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딱 복음을 전하는 게 끝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거룩함을 가르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은 본성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알려주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이 삶의 가장 좀 핵심적, 요약적인 그런 내용이 바로 십계명에 담겨 있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정말 탁월하게 해설하는 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물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동일합니다. 그걸 가르치셔도 되고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하이델베르크라서 하이델베르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교리문답을 꼭 가르치셨으면 좋겠고, 이걸 위해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알려줘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더 놀라운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날을 누리는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아픔과 슬픔이 전혀 없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이죠. 이 날이 있다는 것, 이 시간이 있다는 것, 천국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은 온전히 누릴 날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조금 잘하면 잘할수록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친구들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친구를 좋아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삶인 것이죠. 친구들은 가끔씩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시간이고 온전한 기쁨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부모가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흐름을 쭉 따라오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이 짧은 한 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가르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가르치려면 복음을 알아야 하죠. 복음을 어디서 배웁니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배웁니다. 가장 선명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첫 번째는요, 예배를 지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예배로 사는 우리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가정에서요, 주일날 배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만 해도 부모로서 정말 줄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죠. 정말 풍성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리문답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내용을 가르치신다면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막 비싼 선물 사주시잖아요. 제일 비싼 것 주십시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매겨진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모자라지만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히 할 수는 없지만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